에베소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소동이 어떤 소동이었으며 어떻게 정리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었죠. 복음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 이 영적인 힘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되죠. 여러분, 결국 기독교의 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힘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 평화, 사랑,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그 영향력을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이 나라와 세상에 더 깊게, 더 널리 퍼뜨리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있었고 그 힘 때문에 흥왕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19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고 아가야,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경로가 됩니다.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궁극적인 소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원래 시야가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파울로스, 이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편협한 유대교의 하나님만을 믿을 때는 이스라엘만 봤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 복음의 은혜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를, 사마리아를, 그 넘어 이제는 안디옥을, 아시아를, 이제는 그것을 넘어 유럽으로,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로, 온갖 우상과 음란함이 넘쳤던,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했던 고린도로, 이제는 에베소에서 저 땅끝 로마를 향해서 그는 시선을 더 넓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교적 비전을 가진 넓은 사람, 큰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가슴에 로마를 품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도시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잠시 그 비전을, 그 꿈을 놓쳐버렸다면, 희미해졌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시 그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품고 내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존 로스가 만주에서 우리나라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인 로고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도라고 번역했어요. 태초에 도가 계셨다. 그 도가 그리스도 할 때 도자는 아니지만 길도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는 바로 이분이다.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한국인의 심성에 딱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그분이 전한 생명의 길, 바울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동에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배우, 그것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장색이었습니다. 은으로 이것저것 모형을 만드는 사람. 그런데 이 에베소는 올림푸스 신전의 12신 중에 하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도시거든요. 나중에도 2번이나 넘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아데미를 그토록 숭배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많은 은장색들, 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동업자들이 하나의 자발적 조합, 길드를 조성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세력이 막강한 것입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가짜 우상이지만 그것을 종교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이 로마의 속국인 에베소 사람들이라는 이 지역 감정, 애국심, 민족주의, 이것이 딱 결탁되어서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기득권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크고 작은 우상들을, 아데미 신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집에마다 세워놨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먹고 살게 해줄 생업이죠. 풍족한 생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니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말만 한 말쟁이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바울의 옷에 앞치마,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사람에게, 환자에게 대면 질병이 낫고 막 일어나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말씀과 기적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그 붙들고 있었던 마술책, 주술책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렸죠. 우상들을 다 버려버렸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소동은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영적인 놀라운 소동이었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 우상을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위협적인 소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정말 기득권이 달려있고 생존이 달려있고 밥그릇이 달려있는 일에 사람은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와 그 조합 사람들이 지금 나서서 분노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복음의 힘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의 대적이 되어서, 복음의 대적이 되어서 세상의 소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동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소동은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 이루어야 될 영적인 소동, 거룩한 소동, 우리 내면에 불의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미신과 불신앙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심령이 변화되는 거룩한 내면의 소동,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소동의 진원지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 분별해야 될 때, 오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누려야 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소동을 만든 사람들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동을 일으킨 원인을 분명하게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이익, 돈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감명받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던져버리고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면서 이제 아데미 신상을 다 사가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만큼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런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그런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럴싸한 명분을 대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있다.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아데미 신상의 위엄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사실 이것은 그럴듯한 명분이고, 진짜 이 소동을 일으킨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끊어져 가는데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소동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동은 지나고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사람을 선동하는 것, 다 거짓 소동인 것입니다. 끝나보면 무엇이 남는가, 이것을 분별하며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에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우리를 건드려? 그것도 우리가 정말 신처럼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상을 건드려? 분노하게 되는, 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상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여드려요. 참고로 이 풍요의 이런 여신입니다. 그 모습도 그래서 가슴이 굉장히 여러 개 달려있는 그 풍성함, 다산과 번성함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 여신을 모시는 신전은 어떻는가? 오른쪽에 남은 것은 그 기둥의 한 기둥 남은 그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크기를 기초로 해서 복원을 해보면 이 왼쪽 편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1개의 기둥으로 꽉 차 있는 아주 크고 웅장한 그 고대 유물 중에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바울이 건드린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면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았습니다. 불법이지요. 고소도 고발도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저들이
무력으로 붙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연극장은 이 앞에 무대가 있고 빼곡한 스탠드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극장입니다. 지금도 그 마이크 음향 시설이 없는데도 잘 전달이 되게 지어놓은 그 연극장,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바울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요? 이 두 형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그 마음은, 진정성이 있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무모한 것입니다. 바울이 만일 그때 들어갔다면 그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뜯어 말리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시아 관리 중,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와 이 아시아 지역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수 믿었다면 제자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친구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을 잘 도와줬어요. 인간적으로 교류하고 그 바울의 말씀에도 감화를 얻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자까지는 가지 못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 상황과 정세를 가장 잘 아는 이 관리 친구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절대 연극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는 죽는다. 그래서 말리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 군중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32절이에요. 그럼 32절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잘 파악하고 정확한 어떤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도 이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32절 같이 되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 그러고, 그래서 이리로 저리로 우르르 쏠려달리고 몰려다니고, 그래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왜 모였지?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조차도 모르고 거기 모여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여기가 좋다, 여기가 맞다, 여기가 틀렸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합의해 가는 과정,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 어떤 폭력이나 어떤 무력이 아니라 평화롭게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해가는 과정, 이것이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주의로 다스려지는 이 모든 과정,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제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완전히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보지도 않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맞고 괜찮아, 좋아.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죽여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할 때 교회가 이 소란을 잠재우며 분란하며 태반이나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소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더 이 소동을 소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소리 내야 할 때 있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 있습니다. 광장으로 달려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보다도 예배를 드린다면서 광장으로 나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어떤 사람을 드러내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모양으로 변질돼 버려서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선동에 의해서 그냥 여기 소란스럽게 여기 그냥 막 모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똥이, 이 분노의 불똥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이제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그곳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불똥이 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꺼내서 야, 네가 나가서 아니다, 그 변명 좀 해라, 저 사람들한테 좀 말 좀 해라 하고 알렉산더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손짓하고 말 좀 하려고 하니까요, 군중들이 저 사람이 유대인이다 생각해서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다 한 소리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이게 하나의 지금 구호예요. 이 구호가 돼서 아데미 우상과 에베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어서 유대인들 반대, 복음 전한 건 니네 예수 전하는 예수 반대, 이 사람들이 결탁하여서 지금 그냥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몇 시간이요? 2시간이나 넘게 이렇게 하더라. 자, 이 소동이 이제 폭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5절에 보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이 서시오, 이름이 기장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이 서기장은 굉장히 중요한 행적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정도로 하면 아마 한 부시장급 되는. 자,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존중해 주면서, 그런데 잘못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저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우리 시가 얼마나 귀한 시냐, 나는 그거 안다. 우리 자부심이 있다. 그걸 존중한다.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에베소 시가 제우스도 아데미도 큰 신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일단은 저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경솔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다. 잘못한 것이다. 이제 해야 될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고발할 것이 만일 있다면 재판 날을 잡아서 재판을 거치든지, 아니면 총독들이 있으니 민원을 넣어서 그 총독들이 판단하게 하든지, 그래서 피차 고소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만일 그 법적인 것으로 안 되면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를 열어서 결정할지니라.
여기서 민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헬라 그리스어권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결정했던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바울이 이 에클레시아 모임을 가만히 봤더니 이 공동체적인 요소를 보니까 이게 참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겠다 해서 바울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차용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민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질서 있는 대안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폭력을 쓰고 저들을 붙잡아 왔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대꾸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우리 시 당국은 여기에 책임질 것이 없다.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소란을 폭동으로 변질시키겠느냐? 이 불법 집회를 계속 하겠느냐? 말하면서 저들에게 권면할 때 모인 모든 무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흩어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마치 오늘 한국 사회를 미리 예견하고 보여주시는 것 같은 이 소동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한 성도로 깨어서 이 말씀을 받으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동은 세상을 결국 파괴시키고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갑니다. 법을 따지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만 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어둠의 영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분란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손가락질하게 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로 서로 싸우게 만들어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동의 특징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와 이 사람들이 일으켰던 소동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일으킨 진정한 소동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동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미신과 마술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거짓과 불의한 이 세상에 참 진리와 공의를 주는 진짜 소동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소동이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성령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소동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시끄러운 소동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동에 다 떠나간 자리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승자가 없어요. 남는 건 무엇입니까? 왜 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까? 결국에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역 감정을 앞세우고 국가주의를 앞세우고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우리의 종교를 앞세웠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 자기의 이익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선동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남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군중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 그 가짜 선동은 소동으로, 소란으로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서 이 소동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치고 상하고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 손을 서로 붙잡아주고 이 분열된 나라의 일치를 하나님의 십자가로 평화를, 사랑을, 생명을 심고 또 심어서 나누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선조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이 나라를 소동으로 소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소망이 있는 미래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생명의 소동을, 거룩한 영적인 소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